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여름 휴가 때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자연휴양림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그 자연휴양림 참 잘 돼 있는데요.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이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자연휴양림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이 자연휴양림 그러면 이제 뭐 이 주말이나 이런 때나 좀 이렇게 뭡니까? 그 자리가 좀 없고 구하기가 힘들었고 평일에는 그냥 뭐 널널하고 그랬었는데 요번에는 뭐 우리 그 안식월을 가면서 막내 그 방학에 맞추다 보니까 성수기라서 그런지 평일에도 뭐 가득가득 차 있고 이게 이 방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접근을 하다가 이렇게 되는 곳,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곳, 방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늘 영덕에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울진이나 영덕에서 늘 그냥 죽치고 있는 거를 늘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은 산림청에서 하는 거는 2박 3일 머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립은 3박 4일 머물 수 있어서 될 수 있는 것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온 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경북 포항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강원도 양구로, 강원도 양구에서 충북 증평으로, 충북 증평에서 경북 울진으로 온 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뭐 한 3,000km, 예, 제가 차 이 오도메타로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3,000km 움직였더라고요. 아주 장거리를 그렇게 돌아다녔는데요. 이 장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노마드에 대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마드. 요즘 뭐 노마드라는 말이 인기리에 자꾸 등장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노마드의 삶이라고 이렇게 한번 붙이고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노마드가 뭔가? 이 노마드라는 말이 이제 뭐 기존부터 있었던 말입니다만은 특별히 포스트모던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고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은 프랑스의 아주 그 유명한 철학자인 질 들레즈라는 분이 우리말로 차이와 반복이라고 번역된 그의 저서에서 처음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마디즘이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이 돼서 오늘날의 노마드라는 말이 굉장히 인기리에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노마드라는 것을 쳐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이 노마드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념을 제가 뭐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여전히 노마드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에 치니까 두산백과에 그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잠깐 소개시켜 보면 그 정의가 이렇습니다. 노마디즘의 정의입니다.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철학적 개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새로운 자아를 찾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이 딱 묶여진 게 노마디즘을 정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특정한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 사회에 어떤 가치관들이 있는 겁니다. 사회의 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회적인 틀에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은 또 뭘까요? 자기도 어떤 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있는데 그 틀도 이게 부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간다고 그래요. 여기서 새로운 자아라는 굉장히 고상한 말을 썼지만 이걸 뭐 우리가 쉽게 아는 말로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찾아서 사회적인 틀도 거부하고 자기의 틀도 거부하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노마디즘은 어떤 겁니까? 결국은 그 목적이라는 게 다 자기의 욕망입니다. 자기의 욕망이고 또 그 목적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새로운 것에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늘 새로운 걸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위하여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런 반복적인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마디즘, 이 노마드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마디즘,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이 입에 회자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저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한 두 개만 소개를 하면, 이 노마드를 사용한 말 중에 미각 노마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미각 노마드. 이 말, 입으로 뭐 먹는 거예요. 이 미각 노마드가 뭐냐 그랬더니 맛있는 걸 찾아 헤매는 겁니다. 새로운 맛있는 것, 그걸 찾아 헤매는데 뭐 값이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값이 상관없이 내가 새롭고 맛있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예, 거리 상관없고 지역 상관없고 비용 상관없고 찾아가서 먹는다는 겁니다. 예, 요즘 뭐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예,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그 뭐 밥 한 그릇 먹는데 그 뭐 대수라고 어디를 가겠노? 요즘 가끔 보면 점심 먹으러 어디 갔다 멀리 갔다 그러면 아이고 뭘 거기를 가겠노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미각 노마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20몇 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독재자들, 굉장히 부자잖아요, 독재자고. 그리고 거기 아프리카의 부자들은 점심 식사를 하려고 헬리콥터를 타고 옆에 있는 이웃 나라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거 아프리카 독재 국가에서나 되는 일이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데 뭐가 되겠노?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점심 먹으려고 헬리콥터 타고 가는 겁니다. 요즘에 뭐 점심 먹으려고 어디 뭐 다른 도만 하나 넘어가도 뭐 왜 이러냐 이런 소리 있었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넘어가는데 점심 먹으려고, 백성들은 뭐 가난해가지고 막 다 그런데 독재자들이 그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상상도 안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만의 일일까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뉴스에 뭐가 나왔냐?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요. 뉴스에 뭐가 나왔냐? 추석 선물 세트 뭐 이런 거 이렇게 백화점에서 또 마트에서 파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백화점 선물 세트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선물이 7억 원에서 8억 원 되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안 놀라시네. 요새 하도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10억 뭐 이러고 뭐 무슨 뭐 코인 했다 그러고 뭐 100억 막 이러니까 이제 한 7억 뭐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감에 좀 잘 안 오십니까? 사실 평생 벌어도 7억 벌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선물 하나 하는데 7억에서 8억 뭐 이래 7억 단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그 내용물이 뭐냐 그랬더니 뭐 프랑스의 무슨 뭐 뽕볼루트롱 뭐 이러면서 그 와인 3병 들은 게 7억 원이에요. 7억 원. 백화점에서 그거 왜 만들겠습니까? 누군가 사가니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막 굴비, 영광굴비, 뭐 소고기 세트 뭐 이런 게 제일 비싼 거고 뭐 몇십만 원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거 할 때만 해도 와, 누가 영광굴비를 먹노? 야, 이 선물은 누가 받노? 그랬는데 7억 원이라니까요. 꼴로또롱 뭐 이러면서 그거 3병 든 게 7억 원이에요. 7억 원.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벌써 이게 들어왔어요. 아니, 그런 와인 그거 한 잔 꼴짝 마시면서 야, 그거 한 잔 마실 때 간 떨려서 먹겠습니까? 그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미각 노마드의 반영이에요. 아이, 그러면 우리 사회에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건 남의 이야기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안식월 돌아다니면서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에 뭐가 나오냐? 동해안의 해수욕장들이 전부 텅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랬어요. 제가 뭐 울진이고 영덕이고 이런 데 쭉 다니면서 해수욕장 보면 전에는 바글바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완전 파장이더라고요. 아예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해파리 때까지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더 없어요. 그거 없어도 원래 없었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사람이 없었어요.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럼 왜 텅텅 비어 있는가? 그 신문에서 분석한 분석들이 항상 비슷합니다. 그쪽에 있는 바가지 요금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뭐 거기가 뭐라 그러고, 뭐 이런 물가가 너무 비싸다 그러고 막 그래요. 몇 년 전부터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과연 거기가 너무 바가지 씌우고, 과연 거기가 너무 물가가 비싸서 그럴까? 뭐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옛날에는 왜 다녔습니까? 옛날에도 바가지 요금이 있었고 비쌌었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도 다녔잖아요, 이전에는. 그럼 요즘은 왜 안 다닐까? 지금 사회적인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저는 그게 바로 이 미각 노마디의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여름 휴가 그러면 대부분 뭐로 생각했습니까? 피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피서 가자 이랬잖아요. 그 피서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닷가나 시원하니까. 또는 어디로 갑니까? 뭐 계곡이나 이런 시원한 데로 갔습니다. 피서를 하러 갔습니다. 바가지 심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생각은 뭐였습니까? 내가 피서를 위해서 바닷가에 한번 와보고 계곡에 시원한 데 한번 와보는데, 아유, 저 사람들도 한철 팔아가지고 1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 좀 하고 가지 이러면서 갔어요. 맞죠? 다 그렇게 하셨죠? 바가지가 있고 값이 비싸도 그렇게 하면서 갔어요. 왜냐하면 피서를 하러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은 휴가하면 여름 휴가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갑니다. 여름 휴가 어디로 갑니까? 동남아로 갑니다. 일본과 동남아가 우리보다 훨씬 더워요. 그럼 시원한 데로 가야 되는데 왜 일본으로 가고 왜 그 더운 동남아를 찾아가느냐?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에어컨 아래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장소보다 에어컨 아래보다 시원한 것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제 모든 가정에도 에어컨이 다 들어와 있고요. 이제 에어컨 없는 사상은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저 캐리어라는 사람이 에어컨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었어요.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복되게 했어요. 그 캐리어라는 사람이. 그런데 에어컨만 있으면 뭡니까? 어느 나라든 상관없어요. 아무리 더운 나라에 갖다 놔도 에어컨 밑에가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소가 파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장소의 국한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계곡, 바닷가였다면 지금은 에어컨 못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여기에 더하여 가격이 조금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요즘 피서가 뭐냐라고 젊은이들에게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뉴스에서 몇 개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여름 휴가 때 뭘 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시원한 데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원한 데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즘은? 이게 바로 뭡니까? 미각 노마드의 경향입니다. 시원한 데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게 휴가가 됐어요. 이제 여름 휴가가 피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시원한 거는 에어컨 밑이 우리 집이 제일 시원해요. 근데 맛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맛있는 걸 먹는데 늘 똑같은 거 맛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 비용도 비슷하고 비슷한 값이라면 뭐하러 바가지 쓰고 동해안을 가겠노? 그냥 비용도 비슷하다면 맛있는 거 먹으러 일본 가자. 옛날 같으면 더워서 못 갔을 텐데 일본 가자, 동남아 가자, 이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각 노마드의 경향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지털 노마드라는 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는 뭐냐? 집에 앉아서 계속해서 재택근무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지털로다가 컴퓨터로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험하면서 어떤 산업체, 어떤 품목, 어떤 종목은 이렇게 해도 되더라라는 걸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는 집에서 좀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딱 치면서 디지털 노마드 그랬더니
야, 이 디지털 노마드를 양성하는 학원도 있었어요. 학원도. 예, 우리나라는 아직 산업이 그런 산업이 아니고 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산업이 주력이다 보니까 그런 산업은 굉장히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학원도 나왔는데, 그게 뭡니까? 재택근무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보니까 주로 아직까지는 프리랜서가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재빠르게 산업에서도 이거 움직이고 있는 산업체가 있다는 것도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또 젊은이들이 아주 선호하고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체입니까?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 이 카카오톡이 원래 본사가 어디 있었냐? 성남 판교에 있었어요. 제가 분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내용들을 좀 아니까. 판교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다고 합니까? 제주시 첨단로에 가 있다고 그래요. 제주도에 가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뭐 이 데이터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부디 뭐 어디 있는지 장소가 구애되지 않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간에 거기 가서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제주도와 같이 좋은 환경에서 하면 우리 직원들의 창의성이 더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창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예 이제는 회사 차원에서 그쪽에 갖다 본사를 옮겨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디지털 노마드의 경향,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노마드 경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뭐 잡 노마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뭐 직장을 뭐 위해서 뭐 외국에도 가고 뭐도 가고 이런 게 일반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지금 노마디즘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노마드, 요즘 뭐 새로운 개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노마드로 부르셨어요. 이미 우리는 노마드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노마드로 부르셨다니까요. 노마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마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의 변화를 아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마드의 특징 중에 아주 큰 특징,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마드의 특징이 뭔가? 노마드는 우리말 번역에 유목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유자는 놀유 또는 칠유, 놀유 또는 이렇게 돌아다닐, 떠돌, 방황하는 유, 뭐 이런 유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목은 뭡니까? 칠목자, 목축할 때 그거죠. 민은 사람, 백성민입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노마드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다? 정주하지 않아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막 떠돌아다니는 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떠돌아다니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예, 고생이에요. 집 나가면 고생, 진짜 고생스러워요. 예, 저도 이번에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 집 나가니까 고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집 나가도 고생 안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기는 해요. 어쨌든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데, 집 나갈 때 그래도 한 6주 가니까 이것도 필요할 것이다, 저것도 필요할 것이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 싫다 보니 한 차가 가득 실었습니다. 그냥 뒤에다가. 그래 놓고 우리 집사람도 이제 외부에 많이 이제 오랫동안 나가 있다 보니 옷을 많이 갈아입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 트렁크에 옷을 채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들고 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제 습성을 잊어버린 것이죠. 저는 이전에 군대 생활하고 뭐 이렇게 혼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 나가면 습성이 있습니다. 저는 외부에 이렇게 나가면 옷 많이 안 가져갑니다. 한두 벌밖에 안 가져가요. 왜냐? 그럼 뭐 네가 뭐 6주간 있으면서 한 벌만 입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딱 밖에 나갔다가 오면 집에 와서 저녁에 샤워해야 되잖아요. 그럼 샤워할 때 아예 벗어가지고 빱니다. 그 자리에서 샤워하기 전에 다 빨아서 툭툭 털어서 이렇게 널어놓고 다음날 그거 또 입어요. 그럼 다 마르잖아요. 여름이니까 잘 말라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늘 옷을 입다 보니 제 옷은 별로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져갔다고요? 한 트렁크. 그러니까 가져간 게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짐이 됩니까? 차에다 실어놨는데 한 번도 안 꺼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꺼낸 것들이 그 자리에만 가만히 있으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차에다 실어야 되니까 가는 곳마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계속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며칠에 한 번씩 돌아다녔다고요? 2박 3일에 한 번씩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한 차를 갖다 내렸다 실었다 내렸다 실었다 그냥 온 몸에 땀이 범벅이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삶이 노마드의 삶이 아니구나. 노마드의 삶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게 필요하겠지, 이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라고 하잖아요.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기, 내일이 하게 하라. 오늘 고생 하나로 니네들 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갔는데 필요하겠다고 생각한 게 전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짐이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뭘 이야기를 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노마드의 삶, 떠돌이의 삶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목민들, 예, 가끔 저 EBS나 이런 데 보면 중앙아시아에 그런 초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목축하는 분들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옷도 막, 예, 누더기 같고 지저분하고, 당연히 지저분하겠죠. 거기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잘 없으니까 막 얼굴도 뾰족하고 그 손으로 다 늘 그 피 만지고 막 이러는데 그거 손 씻는지? 손 씻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얼마나 이 손톱 밑에 이런 많겠습니까? 왜 그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들은 도시의 삶이나 편한 삶을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뷰해보면 자기들도 도시의 삶을 알아요. 자기들도 이게 불편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요. 왜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나는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산다고요?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못 산다는 거예요.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을 위해서 내가 이 불편한 삶을 감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은 떠도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거기 노마디즘에 나오는 그 목적은 그야말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유목민들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가 기르고 있는 짐승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그래요. 양이든지 야크든지 염소든지 낙타든지 이런 것들에게 좋은 풀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사료 먹이면 되지 않나? 예, 맞아요. 그거는 도시 사람들의 마인드죠. 사료 먹여가지고는 짐승 한 마리에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들은 그게 주식이잖아요. 그 고기 먹는 게 주식이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반란이 일어나라고요. 그죠? 우리나라도 쌀값 잘 안 올라가잖아요. 주식이라서 그렇거든요. 주식은 잘 안 올라가요. 그 사람들이 주식으로 하는데 사료 먹여가지고 그 주식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나 고기 비싸지, 한우 한번 사 먹으려면 눈 뒤집혀지고 이렇게 하지. 그런 데는 소고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요?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낮습니다. 거기는 그냥 그 풀 먹이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에게 목적이 있는데 자기들이 편하고 싶고 자기들이 쉬고 싶고 하지만 그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이 내가 기르는 짐승들을 먹이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떠도는 삶을 사는 겁니다. 불편해도 말입니다. 정말 힘들어도 말입니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이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보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없다는 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따라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또 이분들이 확신하고 있는 믿음이 또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걸로 말미암아 목축이 잘 되고 내 짐승들이 잘 된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뭐로 다가온다? 유익함으로 다가온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노마디즘, 이 노마드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마드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보통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쓴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론이 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무슨 히브리인에게 이렇게 보냈겠느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반론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 이 사람이 활동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쓰인 게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가장 마지막에 썼습니다. 신약의 모든 책들은 요한보다는 앞에 쓰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썼을 때는 사도 바울 시대와 사도 요한의 시대 이 중간이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이 시대의 요 중간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느냐를 아는 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대단히 어렵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말기에 로마의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입니다. 네로. 그죠? 네로는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첫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황제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가두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입니다. 네로도 박해를 많이 했지만 도미티안은 극심한 박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는지 그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밥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다 나온 거예요. 그때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박해를 하다가 나중에 요 도미티안 황제 다음에 트라이안 황제라는 사람이 일어섭니다. 트라이아누스. 이 황제 때에 어떤 제안이 있었냐? 로마의 총독 가운데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플린이라는 사람이 이 황제 트라이안에게 편지를 합니다. 황제야,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만 해왔는데 박해하니까 이것들이 더 신앙이 많이 펴지더라. 이 방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채택이 됐는데 어떻게 방식을 바꾸냐? 이제는 육체적인 그런 고통이나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배교의 방식을 쓰자. 이래서 플리니가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배교의 방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이때는 육체적인 박해가 극심하던 때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떠나야 되느냐? 내가 숨어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걸 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을 쭉 기록합니다. 쭉 기록하고 나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런 박해와 힘든 것도 있지만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은 아직 약속을 못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며 또, 이게 중요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외국인과 나그네, 이게 바로 뭡니까? 정착하지 않는 것이죠. 정주하지 않는 사람들임을 증언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건 뭐 입으로 다니면서 우리는 뭐 정착 안 해 이러고 다닌 걸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노마드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걸 삶으로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과 나그네를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alien and strang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겁니다. alien, 외계인입니다. 외계인.
스트레인저,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 보기만 해도 이상하고 외계인 같은 인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박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쩍 거기하고 비슷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장이 다 뭡니까? 위장하는 거? 위장하는 게 다 비슷하게 주변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해야 감춰지잖아요. 그래야 적으로부터 내가 노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위장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장을 해서 슬쩍 감춰야 되는데 위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도 눈에 확 드러나도록, 물의 기름처럼 확 드러나도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 에일리언 앤 스트레인저, 이렇게 사는 것을 그냥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건 두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바로 보면 니네가 그렇게 살았구나. 딱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본향을 또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마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마드의 삶을 그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마드의 삶은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세상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눈이 벌게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박수받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노마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에 박해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삶이 있다는 걸 소개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때와 다름없다. 그리스도인이냐? 너희들은 여전히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마드의 삶은 뭡니까?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노마드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목적에 부합되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믿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믿는 삶이 노마드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유목민들이 그런 삶을 살잖아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노마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노마드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름과 같이 둥둥 떠가지고 뚜렷하게 보여요. 저 미친 자들 아니냐, 저거 에일리언 앤 스트레인저 아니냐, 저 이상한 삶을 살지 않느냐, 세상에서 손가락질하지만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된다는 것들을 믿는 삶, 그게 바로 뭡니까? 노마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는 3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터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좀 자기가 뭐라고 하면 좀 따라오고 좀 이렇게 해줘야 어떻게 좀 감당해보고 이렇게 하겠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법이 딱 있어가지고 자기들 목적이 명확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 이 목적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따라가니까 뭐가 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삶도 살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의 준비가 돼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죠. 필요하지만 목적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고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잘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뽀르치뇽 이런 거 선물 하나로 7억씩 사가지고 이거 한 잔에 5천만 원짜리 마시는 사람하고 우리가 지금 견주어지겠습니까?
그런 방식, 이미 세상엔 골리앗들이 너무나 많아요. 골리앗들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하고 도전하려면 나하고 똑같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저쪽 링에서 싸우자고 막 우리를 끌어다닐 때 그 링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꼬르디 시정인지 뭔지 한 잔에 5천만 원짜리 마시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가서 이긴단 말입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들이 그런 링에서 우리를 불러 올리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 링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우리 링으로 끌고 와야 돼요. 우리 링으로 끌고 와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링으로 끌고 오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죠? 싸움을 하는데 골리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갑옷, 뭐 투구, 창, 뭐 이런 거 들고 막 방패 들고 막 이러고 나옵니다. 예. 그러고 나와서 막 나와라, 한 놈만 나와라 막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못 나갑니다. 사울 왕도 못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못 나갑니다. 군대 뭐 굉장히. 근데 다윗이 뚝 나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형들은 니 왜 나가라? 니 여기서 잘난 체 하러 왔나?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못 나갔을까요? 골리앗의 링을 쳐다보고 그 링에 올라갈 생각을 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골리앗의 링에 올라가려면 니 이거라도 입고 가라. 그러면서 투구도 벗겨주고, 그죠? 칼도 내주고 방패도 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링으로 올라가서 싸우려면 그걸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그거 딱 입어보더니 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쫙 벗어버리고 뭘 들고 나갑니까? 물매 들고 나간 거예요. 이 링으로 골리앗의 링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야, 니 나하고 전쟁하려면 내 링으로 올라와라 하면서 자기 링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나갔어요. 다윗이 들고 나간 건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맷돌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물맷돌은 다윗만 던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왼손으로 던지면 정확하게 물매로 사람을 맞추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만 700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맷돌 명수들이 천지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이 어린 다윗만 나와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골리앗의 링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나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예요? 내가 비록 실력은 그들보다 떨어지지만 나는 골리앗의 링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링 위에 올라가리라.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니 거기서 싸우지 말고 니는 그걸로 싸우냐? 나는 그걸로 안 싸우고 이걸로 싸울게. 그러고 나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물매를 다른 사람보다 잘 던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냥 정확하게 골리앗에 그냥 여기 이마를 그냥 아유 아파 여기 쾅 맞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맞출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 예, 골리앗이 지ring해 보니까 뭐 애가 하나 짝대기 들고 나오니까 아이 저런 무슨 나를 개를 알고 짝대기 들고 나오냐 그러면서 두고 벗어버렸어요. 그냥 그거 쓰고 있었으면 그래도 나았을 텐데 이 바보가 그거 벗어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저 약한 것이 그래서 벗어버리니까 딱 던지니까 그대로 가서 여기 꽂혀버린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못 이깁니다. 예, 세상의 방식으로 상당한 어떤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마드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을 따른 삶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더위를 이긴 우리처럼 이제 앞으로 올 모든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보리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힘쓰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